짧지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먼저 이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주기도문의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다 뭘까요?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 주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이런 어떻게 보면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좀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인 것들을 소망하고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복된 것이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지만 우리는 육체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주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좀 차려야 합니다. 이 시간에 졸릴 수 있지만 네, 약간 잠을 좀 깨우고 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님 주십시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그냥 영혼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함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또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오직 영적인 것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영과 육의 균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너희가 쓸 양식을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먹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은 그 인간의 범죄가 뭐에서 들어왔습니까? 네, 항상 저는 질문할 때 답을 다 드리잖아요. 네, 뭐 때문에 죄가 들어왔죠? 네, 먹는 거. 방금 제가 먹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뭘 먹어서 죄가 들어왔습니까? 그렇죠, 선악과죠.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먹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에 있던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열매들인지 나중에 이제 저희가 천국에 가도 먹을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거기도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그렇게 나무들이 쫙 있고 과실 나무들이 쫙 있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강을 이루고 강 좌우편에 이 열매들이 쫙 열린다고 나와 있어요. 나무들에게서. 근데 이번에 열리는 열매들은 좀 특이해서 우리 한 나무에 어떤 열매가 열리죠? 한 가지의 열매만 열려요. 예를 들면은 사과나무에는 사과만 열리고 배나무에는 배만 열리고 감나무에는 감만 열려요. 맞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원리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열매는 독특해요. 나무는 하나인데 12달 동안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는데요. 재밌지 않아요? 네, 저는 궁금합니다. 달마다 무슨 열매가 맺힐까? 네, 같은 열매인데 사과맛, 포도맛, 메론맛, 바나나맛, 기타 등등. 네, 그 중에는 고기 맛도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한우 투뿔 맛뭐 이런 거. 네, 그런 열매도 하나 있고. 그래서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는데 이런 열매들을 먹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생하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 중에서는 너희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그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이 땅에서 구하는 이 양식은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을까요? 네,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다 드셨죠? 네, 못 먹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점심 드셨어요? 네, 국수 드셨어요? 네, 우리 교회 국수 맛있어요. 네, 다른 교회 제가 이제 가서 먹을 일은 없지만, 하여튼 다니면서 이렇게 잔치국수 먹어보면 우리 교회 국수가 제일 맛있어요. 네, 간은 살짝 좀 맞춰야 하지만, 네, 하여튼 기호에 맞게 간을 맞춰서 잘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근데 이 점심에 우리가 먹었는데 여러분 점심 먹었기 때문에 저녁 안 먹을 거예요? 네, 그렇지 않죠. 점심을 아무리 맛있게 잘 먹었어도 저녁이 되면 또
배가 고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한 끼 잘 먹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어떤 아주 긴 시간의 그런 영양 공급이나 우리의 공복감을 채워주지를 못합니다. 그냥 한 짧으면 한 서너 시간, 길면 한 6, 7시간, 정말 꾹꾹 참아서 한 10시간 정도. 10시간 안 먹으면 배고프죠. 아무튼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우리에게 공급할 뿐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구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이것이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데에는 그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일시적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쓰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어떤 것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영원한 것.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먹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그것, 그것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용할 양식도 예수님은 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먹어야 할 진정한 양식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 영의 양식.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그것에 대한 샘플로, 맛보기로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결국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지금 한 끼 밥을 잘 먹었어. 우리가 밥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매번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여러분 식기도 하시죠? 밥 먹을 때마다. 네,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네, 그냥 눈을 감았다 뜨나요? 네, 그러시지 말고 식기도 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하세요. 먼저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음식이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농부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유통 과정과 뭐 생산된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가공된 것들, 관여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양식을 통해서 영원한 떡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항상 저와 함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네,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식사를 하실 때마다 그것을 우리는 떠올리고 또 계속해서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기도가,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이거 밥 먹을 때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식사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매번 식사를 할 때마다 영원한 떡이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신 이 기도 가운데 이 양식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구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양쪽 극단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한쪽은 지나친 금욕주의로 갈 수 있어요. 영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육체의 것을 죄악시하고 이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금욕주의로 갈 수도 있고, 옛날에 이제 초대교회 초창기 시절이나 혹은 중세 시대까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부작용이 좀 있었죠. 반대로 근데 너무 육적인 것만 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거는 쾌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쾌락주의로. 지금 시대에는 사실은 금욕보다는 쾌락주의가 좀 더 우리 안에 더 만연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좀 괜찮은 것으로 내 입과 혀를 즐겁게 할까? 네, 여러분 맛집 찾아다니는 거 좋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과도한 것은 삼가시는 것이, 절제하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죄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전통은 아니지만 예전에 우리 카톨릭에서는 7가지의 큰 죄악들 중에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식탐이 들어있어요. 탐식. 그래서 과하게 음식을 이렇게 좀 탐닉하는 것. 왜냐하면 예전 로마 시대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이
맛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굉장히 즐겼기 때문에 이것을 입에 넣고 막 먹어요. 그런 다음에 로마 사람들 그 특징이 뭐냐면 식사 습관이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밥 먹는 거거든요. 그리스 사람들. 그래서 이제 먹다가 중간에 좀 지치면 포도 좀 마시다가 이렇게 좀 잠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좀 땀 나고 그러면 들어가서 목욕탕 들어가고, 이제 그게 연결되는 문화예요. 다 하나로. 그래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유흥하는 문화가 유행했는데, 결국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 어떤 쾌락을 위해서 지나치게 탐닉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있다. 우리 건강상에도 좋지 않잖아요. 너무 과식하는 것은. 적당한 수준에서 우리가 먹고 이것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를 먹을 때 여러분 소식하시고 맛있고 영양 있는 걸 먹으세요. 건강에 좋은 거. 네, 그게 우리의 육체에 아주 유익한 길입니다. 네, 제가 별 얘기를 다 했죠 지금. 하여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균형 있게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두 가지를 다 무시할 수 없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기도문에는 우리에게 양식을 구하되 또 어떤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앞에 네, 일용할 양식이죠. 여러분은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아시지요? 네, 날일자의 쓸 용자입니다. 그래서 데일리 푸드예요. 그냥 하루 먹을 양식입니다. 하루 먹을 양식. 이 하루 먹을 양식의 가장 좋은 샘플이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누구시죠? 할렐루야. 제가 축복기도 해드릴게요 이따가. 네, 은혜가 있을지어다. 맞아요. 출애굽기에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일용할 양식의 가장 좋은 샘플이 됩니다. 네, 만나를 하루치 거두었어요. 아침에 먹었는데 그날 먹고 배불렀습니다. 근데 다음 날까지 놔두면 이걸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다 썩어요. 그냥 하루치 먹을 것만 욕심내지 말고 거두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 날 되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있어요. 메추라기도 언제든지 잡아서 먹을 수 있어요. 이 고기도. 그런데 그날 먹을 양식만 딱 취해야 되는데 그 이상을 가져가서 이 새를 잡아서 예를 들면은 다 육포를 떠서 말려놓는다고 해도 그 다음 날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어요. 다 썩어요. 그날 먹을 양식, 그냥 하루 쓸 양식을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루 쓸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베푸신다, 그것을 책임져 주신다 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얘들아, 걱정하지 마 제자들아, 얘들아, 너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 나가서 복음만 전하면 어디 떡이 생기나요? 밥이 생기나요? 예수님 가서 복음만 전했는데 대체 누가 우리에게 양식을 주고 누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누가 우리에게 잠잘 곳과 입을 옷을 준단 말입니까?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도대체?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대나 지팡이나 배낭이나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가장 좋은 예가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순종하고 이 기도대로 여러분이 기도하며 살아가신다면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굶기시지 않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아멘 하는 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의심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네. 대신에 부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굶어 죽지는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이 지나치게 궁핍하거나 남에게 막 돈 꾸러 다닐 정도로 궁핍하거나 혹은 막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셨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돈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여러분 저 돈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자, 대답 잘하셔야 돼요. 네, 있어 보여, 없어 보여? 네, 있어 보이지만 없어요. 많이 없어요. 조금 있는데 많이 없어요. 아마 여기 직장 생활 몇 년 하신 우리 청년들보다 제가 더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잘 살고 있어요. 네, 차도 있고, 네, 집도 있고, 내 집은 아니지만 집이 있고, 굉장히 좋은 아파트 있어요. 네, 내 집은 아니야. 하지만 잘 살고 있어요. 차도 있고, 먹을 거 부족하지 않게 잘 먹고 있고, 네, 어디 뭐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고, 네, 할 거 다 하고 삽니다. 근데 제가 돈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이상하게 뭔가 부족할 듯 싶으면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정말이에요. 가끔은 나라에서 채워주실 때도 있어요. 뜻하지 않게. 네. 국가의 그런 어떤 손길을 통해서 채워주실 때도 있고,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채워주실 때도 있고, 교회를 통해서 채워주실 때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채워주시는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바로 서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말 진실되게 믿고 이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저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많은 간증들이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것만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욕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도 더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까지 많이 구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막 물질을 막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왜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일용할 양식을 넘치도록 왜 더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자, 그 뒷 구절을 한번 볼게요. 다시 볼게요.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양식 일용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는 뭐예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만약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왜 그렇게 주시는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이 소유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 앞에 누구에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인칭이 우리예요. 3인칭이에요. 공동체적인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 일용할 양식이 있어서 나 혼자 굶지 않고 나 혼자 넉넉하게 우리 가정만 괜찮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안에 공동체 안에 누군가 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궁핍한 사람이 있다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구하라는 거예요. 같이. 누구도 지나치게 궁핍하거나 지나치게 가난하거나 그렇게 부족해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일용할 양식을 모두에게 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이 공동체적인 기도를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쓸 것을 제하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면 손해 같은데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십니다. 구제하는 자의 손길은 결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베푸는 자의 주머니는 결코 비지 않습니다. 그 순간 잠깐 비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지갑을, 그의 주머니를, 그의 통장을 계속해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이건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 재정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이 직접 실천해보고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앞에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에게 그다지 와닿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나누었을 때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지는가.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오늘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 10,000원을 나눴어요. 그럼 오늘 그 다음날 바로 10,000원이 채워지냐? 그건 아니에요. 네,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채워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채우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양식, 내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짧은 한마디 기도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과 육의 필요한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채우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되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이것을 다 주위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공동체적으로 나누라고 하시는 이 우리의 삶의 원칙,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방향들을 이 기도 안에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이것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지. 하나님 나의 공급자 되십니다. 그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 채워주셔서 또 만약에 내게 더 채워주시지 않더라도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나누어서 궁핍하지 않도록 균등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베풀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일용할 양식을 모두 다 가질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너무 지나치게 뒤떨어지거나 처지거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모든 솔리데오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오늘 배운 이 기도대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하루 먹을 양식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이 주어져도 우리가 그것을 다 먹거나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과 탐심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하나님 그것을 제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썩지 않을 일시적이지 않은 영원한 그 하나님의 양식에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더 배고프고 예수님에 대하여 더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갈망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게 그러한 갈급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어려운 친구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날마다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들은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서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불러주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길과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주님 가르쳐 주셨던 것 같이 아버지여 이 땅의 양식이 영원하지 않음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나 필요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 넘치도록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경험케 해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받은 것들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을 펴서 우리의 주머니를 열어 아버지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우리 어려운 지체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길 원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솔리데오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필요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학업의 문을 여시고 취업의 문을 여시고 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길이 단지 이 세상에서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길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은혜 주셔서 필요한 모든 일용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것을 함께 누리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이 세상의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것을 구하며 또 나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를 드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